육체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의 인생길이 영원 무건 신전 신지 평화의 나라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본향이라. 들리네 나팔소가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이곳 열매 추수할 때는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산 밟으며 형령하노라. 할렐루야 이 순간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정결한 행실로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쓰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대환란 면제받고 올라가노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님의 도움으로 상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낙원 영생복락 함께.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정결한 행실로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있으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위하도다. 죽어가신 흰 돌을 들고 대환란 면제받고 올라가. 대환란을 면제한 성도들이여 님의 도움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년낙원 영생복락 함께 누리자. 아멘. 우리 이 천년왕국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45장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어린 양도 울려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느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마귀의 유혹으로 저주받은 엉겅퀴 가시덤불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릴 천년왕국이 되며 이 땅은 낙원이 되리. 온 세상에 환난 고통 사라져 오곡백화 풍성하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하나님 성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잘 깨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인격과 표면적인 인격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달은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여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인데요. 이 성장론 도표를 보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 오셨냐면 많이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이 하얀 부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가나안 정탐까지의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려요. 길어봐야 2년 걸려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여기서 다 보냅니다. 38년을. 38년을 여기서 왜 그렇게 길게 보내냐면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잘 안 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와요. 두 번째까지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정말 0. 몇 %밖에 안 될 정도로 여기서 다 머물러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속 자아들, 내면의 그 자아들이 잘 안 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38년을 보낸 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 공부할 차례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자아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거 이제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이제 쭉 기록한 건데요. 이제 이 내용은 옛사람, 즉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반역, 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게 대한 그 불신이 굉장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진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진노를 하신 그 내용이 광야에서 60만 명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 이런 이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옛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예요. 못 간다라는 모형적 진리죠.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부분 그 이제 그 모세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즉 하나님 뜻이죠. 그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막 쫓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지로 올라간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큰 패배를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은 어디 과정이냐면요. 여기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요 과정이 철로 역정에서는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 천박을 깨우는 과정은 요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잘 통과하고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것이 이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에서 깨어나온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천박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생활을 많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질타를 많이 받죠. 교만하다, 태만하다, 막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이제 교만했구나 하면서 그런 자만 나타 천박을 깨우는 시간이 한참 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쭉 통과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겼잖아요. 쫓기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막 모세를 이제 원망하고, 여기서 받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가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자아를 깨트리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도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가. 그리고 이제 이 12제자 베드로를 보면 변화산 이후는 무슨 사건이에요?
예, 세 제자를 데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께서 어떻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때 해주셔요. 여기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주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두 번째를 통과하고 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에 들어와서 자아를 깨뜨리신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으로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체험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내가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얼마나 의미가 깊은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죽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연단부터.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면은 요 과정. 그래서 이 워치만니 이분은요, 여기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여기 워치만이 어디 갔어요? 여기죠. 예.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 즉 성장 과정, 그러니까 자아 깨어지는 훈련,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과하고 난 이후에 자아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깨뜨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2년, 1년 정도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단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40년 돌려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 자아가 1년에서 1년 반 만에 팍팍 깨어질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람이 참 그만큼 지독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새로운 60만 명을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신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시고자 하는 상황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고, 예, 그걸 이제 철로 역정에서는 자만 낳다 천박을 깨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건 하나 또 모형적 진리에서 여기 보시면 철로 역정에서는 이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모형적 진리에서는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은 세 번째 연단의 준 3차 연단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 고라의 폐역 사건이 3차 연단 준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획기적인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이 고라의 폐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또 이 본질적인 걸 하나님 다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 놓는 그러한 아주 큰 사건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이 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명을 다시 해주시면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모형적 진리 중심으로 또 실제적 이론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예. 그래서 주님이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말씀이요. 자, 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아가 깨어지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참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옛사람을 벗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벗겨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들이, 이 성도들 이제 주변에 마귀들이
이제 많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에게 패배하면서 쫓기게 되는 과정을 상징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역사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순경일까요? 그친 환경일까요? 그친 환경이죠. 그칠고 사는 환경들을 통하여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을, 그런 행실들, 그런 모든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깨트리시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보통 우리 성도들이 성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요, 일정하진 않는데 대략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갑니다. 성품이 좀 강한 분들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1년 반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기가 강한 사람, 또 아집이 강한 사람, 교만이 강력한 사람, 이런 독선을 많이 나타내는 이런 성품상 내지는 죄악성이 어느 부분이 세게 강한 사람은요, 이 과정을 오래 있어요. 왜 그래요? 빨리 터치고 못 나오는 거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요 과정을 철로역정에서는요, 그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을 내려가다가 잠을 자고 있으면서 잠만 났다 천박을 이제 세 사람을 깨우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 직후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서 싸움하다가 대피하고 쫓겨내려오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이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열성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충성하면서 범사에 좋은 일도 생기고 성과도 나타나고 이제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이상하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더 교만해져요. 이게 참, 아니 하나님 응답도 많이 받고 기도도 잘 되고 은혜가 풍성하면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만해져요? 이게 참, 그게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을 데려가셔야 되니 하나님도 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38년. 이해되시죠? 예. 다시 교만함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천박하고 또 교만한 그런 과정을 일깨우는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패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 고라의 패역은 이제 민수기 16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민수기 17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도중에 고라라는 사람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신네들만 말이지 통치하냐, 우리도 통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이제 이제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 대적하는 일에 이제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러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니골라요. 네, 고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라.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일시적인 생명이 내주합일 그 한 체험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도표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만 요 잠안 났다 천박을 깨우고 난 다음에 요 과정이 있죠. 요것이 10년, 20년 평생 여기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좀 가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만나서 다시 또 새롭게 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잠안 났다 천박을 깨우고 난 다음에도 이 고라의 패역 과정이 들어가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과정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역경, 이제 그러한 역경 속에서 철저히 영적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라는 이 패역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거칠고 싸나운 역경, 주로 관계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한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시간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요 긴 시간 동안 같이 사역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오른팔 같이 사역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엄청 쓰라리고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기가 쌓아 올라온 거 있죠. 뭐 교회면 교회, 뭐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이제 사역지에 가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성당에서 그 이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말 그대로 그쪽에는 뭐 성가대를 이제 없애버렸대요. 없애버렸다며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은, 어떤 신부님 같은 분은 그 성당 가서 뭐 성가대도 만들고 또 레지오도 잘 만들고 막 이런 단체들을 더 튼튼하게 하고 성당이 막 교회들 식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부흥도 하고요. 또 막 신부님이 나가가지고 성과 많이 이렇게 해오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옆에 오른팔같이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은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렇게 많은 일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밝은 빛 가운데만 했으면 이런 과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사역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응답이나 자기가 있던 생각한 게 잘 되고 성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교만도 들어가고 아집도 막 이런 여러 가지 음욕, 명예욕, 온갖 죄악성과 정욕이 여기에 많이 뒤엉켜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밝은 빛 가운데 모든 일을 시작을 하고 또 과정을 하나님 보시니까 과정 속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둠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자꾸 쌓이는 거죠. 정욕적인 것들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제 막 마음에 시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자기가 믿고 따라온 이 지도자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가만 보니까 순수성이 떨어지거든요.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교회를 지으면 나 불법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짓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저거 기독교인으로서 내지는 목회자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욕적이고 어둠에 자꾸 이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이 배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쓰라리고 아픔이 굉장히 깊어요. 예, 깊어요. 그래서 쓰라린 그런 어떤 배신감을 입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거 와르륵 다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뭐 교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예. 또 뭡니까? 뭐 교단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성당 같으면 이 신부님이 교구에서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과정이 아마 그때 꽃동네 옹진 신부님이 그 사건이 아마 요 사건일 거예요. 그때 막 신부님이 막 최고로 이렇게 고도로 올라갈 때거든요. 그때 막 꽃동네 해가지고 막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도 있지만은 코로나 전부터 꽃동네 좀 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막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이제 얻어먹는 힘만 있어도 뭐 하나님 은혜다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거기 많이 찾아갔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도 거의 꽃동네 많이 다닌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막 바벨탑까지 쫙 올려놓으시고 팍 내려오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고라의 폐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정시켜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러한 고라의 폐역과 같은 큰 시험을 당하게 해서 다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배반했던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그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또 그 신부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지금은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은 이제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과정을 거의 뭐 여기에서 목사님은 이단 소리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이단은 이제 그분도 그 당시에는 계시록을 공부했는데요. 계시록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이단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네. 또 뭐 이런 이제 사실 뭐 우리 한국의 큰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과정을 좀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안 겪은 분도 많으셔요. 두 번째만 통과해서 여기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으셔요. 여기 통과해서 여기 해도 상당히 빛이 밝거든요. 인품이.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 통과하면 여기에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라의 폐역과 같은 이 강력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자아를 깨뜨리시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이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죽이시는, 즉 이제 그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60만 명을 죽이시는 이 기간 동안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요것을 천로역정에서 그 십자가 언덕은, 즉 일시적인 하나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체험을 할 때부터 어디까지예요? 좀 졸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말씀하세요. 어디까지입니까? 네, 그렇죠. 감난산 꼭대기 있는 미궁에서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즉 행실, 자아중심적인 행실, 그렇죠. 육적인 행실,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깨트리시면서 새 사람의 행실, 즉 하나님의 중심적인 영적인 행실로 정결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모형적인 진리죠. 예. 철로역정에서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후에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싸나운 환경 그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면적인 죄, 행실로 범하는 죄보다도 이 과정에서는 어디에 자아를 많이 깨뜨리셔요?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속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심으로 성도들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자아중심적인 행실을 점진적으로 고쳐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성인전을 많이 읽고 철저한 성찰과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경건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달거나 쓰거나 뭐 유익이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무가치하거나 의미가 있든 없든 무의미하든 뭐 그런 걸 느낄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자아중심적인 그 육적인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 숨바꼭질 과정이 있어요. 그 여기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숨바꼭질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우리가 성인전을 보고 또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록한 성인 그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부재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주님의 부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죠. 이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렇게 꼭 숨으셔갖고 역사를 안 하셔요. 기도해도 반응도 없어요. 지금 저한테 주님이 좀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갈급한데도 별로 안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답답하고 막 갈급하고 막 그렇죠. 이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면. 예. 여기에서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자아를 깨트려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도표에 주님과의 숨바꼭질 과정이 나오잖아요. 여기 주님과의 숨바꼭질. 그래서 이 주님과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육적인 행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숨바꼭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욕적인 생활하시면 하나님이 침묵과 그냥 버려둡니다. 그래서 이 정욕적인 생활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성, 물질, 명예, 대부분 여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성 간의 애정에 안 빠져보셨어요? 아, 여기는 이성 간의 애정이 별로 약한 분들만 앉아 있는가 보다. 아, 빠져봤습니까? 네. 네. 우리 저기 형제님은 안 빠져봤어요? 저분 안 빠져본 것 같아. 가만히 계시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 단계는 이 사람이 어디 빠져 있냐 하고 보면 보통 이성과 물질과 명예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세 개는 같이 세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세트.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시험이 막 공격이 오게 되게 있어요. 마귀가 막 공격을 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시험이 풍파가 엄청 심하죠. 예. 배신감, 기심함, 서운함 뭐 다양한 게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패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다른 궁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야, 나가 이거 버림받은 게 아닐까.
예, 그런 게 막 느껴지고 또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게 바로 주님이 숨으셨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주님이 숨바꼭질 과정에 들어왔죠. 안 나타나 주셔요. 한 보자, 너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내가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면서 막 갈급하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지, 예, 회개하려고 해도 시원하지 않지, 용서받은 기쁨이 안 나타나지, 악습은 계속 나를 따라오지. 그렇죠? 악습이 뭡니까? 이 애정과 욕망, 이성과 물질. 물질은 사물에 대한 애정이겠죠? 명예는 욕망에 빠진 거죠. 이성은 남녀 간의 애정,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빠졌다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요. 네. 그리고 지식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식은 알고 있어요. 이 과정은 이미 청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성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숨바꼭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주님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바로 모든 것이 자기의 탓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건 내 탓이구나. 예. 나의 묵뚝뚝함, 그렇죠? 나의 그런 어떤 다변스러움, 또 이런 여러 가지 결점 있죠. 또 부도간 행실들, 부도간 언어, 부도간 행실, 부도간 일처신. 그걸 뭐라 그래요? 처신력이라 그러죠. 처신력. 아주 그 지혜로운 처신력이 필요한데요. 그 처신력을 참 잘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그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떡과 포도주를 안 줬으면 그만이지 뭘 달려와. 그렇게 같이 싸우고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집안은 이제 남자가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 부인이 지혜롭게 빵과 포도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다윗에게 주면서 내주여 그러면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그 집도 살고 다윗도 큰 죄를 지을 살인자가 될 죄도 막고, 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큰 일을 이제 그 마귀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시험과 이 메마름이 다 누구 탓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네. 다른 사람한테 할 거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도가 더 많이 잘못하고 목회자가 좀 안 잘못했는데도 막 목회자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는 그 성도가 나쁘다고 막 한 거에 대하여서 내가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맞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럴 때는 그 성도를 더 품어버려야 돼요. 네? 가시고기 아시잖아요. 가시고기 아셔요? 이렇게 품어버려요. 여러분 가시를 품고 있으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찌르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만약에 목회자에게 나타났다. 목회자 별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성도가 막 목회자 말을 막 해고 또 그렇게 하면 목회자가 언제 내가 그랬냐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저 성도가 더 기도하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또 뭐죠? 말 한마디에도 막 품어주고 그렇게 할 때 회개하고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것은 하나의 원리인데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부인에게나 이웃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누구에게나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깨닫고 자기 탓이라고 회개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짠 하고 나타나신다. 이것이 상당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 과정에서요? 요 자학계 들은 요 과정에서. 예. 이러한 주님의 숨바꼭질을 반복하는 가운데 자아중심적인 행실이 점진적으로 깨어지게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 대한 실패의식과 하나님께 대한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멀리서 숨어 계시는 것이고 모든 일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풍성한 은총을 받고 결단하게 되고 숨어있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경험을 시켜주시면서 이제 자아가 깨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아 깨트리는, 본격적으로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나타나는 뭐죠? 자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아. 그렇죠? 요 자아를 신뢰를 들어보면 이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날씨 때문에 나타나는 자아, 세상 유행에 따라가는 나타나는 자아,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자아,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는 자아,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자아, 냄새를 맡을 때 나타나는 자아. 여기까지 또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예. 날씨는 어떠셔요? 날씨. 네. 참 날씨, 예. 이 날씨는요, 좋으면 좋은 대로 자아가 나타나요. 야, 날씨 좋다고 막 감정이 막 풍성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지금 또 가을 날씨잖아요. 예, 지금 계속 날씨가 좋죠. 네. 또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유행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나팔 바지 입으면 나도 나팔 바지 입어야 되고, 또 좁은 바지 입으면 나도 좁은 바지 입어야 되고, 하여튼 살림에도 저기 유행이 있어요. 살림에도요. 그렇죠. 그릇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예. 뭐, 이쁜 그릇이 어떤 때는 무슨 그릇, 어떤 때는 무슨 그릇. 집집마다 보면, 그래, 이렇게 집이 좀 잘 살고 하면은, 그릇도 맨날 바뀌잖아요. 보석도 유행이 있대요. 어떤 때는 요런 보석, 어떤 때는 저런 보석. 보석 자체가 다 좋긴 한데, 또 세공도 다 유행이 있어요. 옛날에는 세공, 제가 옛날 세공 알거든요. 그런 세공 요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쁜 세공 많이 하죠. 요즘 세공은 잘 모르겠어요. 안 봐가지고요.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어때요? 음식을 먹을 때 뭐 유행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유행요. 자동차도 유행이고요. 예. 핸드폰도요. 아이폰 들고 있으면 그게 자기 프라이버시래나 어찌 때나 그 유행 따라가잖아요. 아까 거기 예? 유행 따라가는 것이 예. 뭐 노래도 있잖아요. 예, 노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핸드폰도요. 좋은 거 뭐 아이폰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들고 있으면 뭐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차 타면 또 프라이버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 다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내 마음에 드는 음식, 내 마음에 안 드는 음식. 예. 전 된장을 싫어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예요? 그보다 더 뭐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음식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 종육 중에. 이제 식욕이죠. 식욕. 예. 식욕. 음식 때문에 음식에 대하여 음식을 통하여서 짜증도 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포악성이 날 때도 있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냥 밥상 엎어버리는 포악성도 나오거든요. 예. 옛날 아버님들 이 음식 지금은 또 지금대로의 자아가 있죠. 예. 이 음식에 대한 자아 참 많아요. 음식에 대한 자아. 사람에 대한 자아가 있어요. 저도 사람을 되게 가리거든요. 근데 어떤 좀 맑게 살기 위해서 그런 가림은 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자기의 성품이 너무 까다롭고 사람에 대해서 뭐 나 저런 사람 싫어 이런 사람 그런 자아들은 다 자아죠.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자아죠. 예. 그것은 깨워져야 될 자아죠. 그게 자아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내면에 있는 속자아까지 깨어져야 되겠죠. 설교 들을 때 설교도 뭐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뭐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뭐 이 설교를 내 귀에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설교만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또 냄새를 맡을 때 냄새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반응이 다양하잖아요. 냄새 맡을 때 막 이 표정도 찌부러지고요. 그쵸? 막 냄새가 왜 이러냐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행실과 표정과 다 뭐죠? 오히려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 제가 냄새 맡는 것 때문에 너무 부덕한 행실을 보였습니다. 네,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자아가 있어요. 그렇게 무슨 기도 유별스럽게 하는 거예요. 기도 유별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뭐 기도원이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같은데 그런 기도원 같은데 하는 거야. 뭐 같이 기도해야죠. 또 기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유별스럽게 하냐고 또 막 뭐라 하고 이게 서로가 자아가 안 깨어진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가. 네, 문제입니다. 인간 세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엄청난 과정을 통과하여서 다 고쳐가지고 데려가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마땅히 지옥 가야 마땅한 건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자, 이 성격 가운데 나타나는 결점이, 이 결점은요 성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점.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 느린 사람, 또 더벅한 사람, 뭐 터프한 사람이죠. 또 뭐예요? 너무 다변스러움, 너무 그냥 무뚝뚝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외형적이고 내형적이고 그런 마음씨들은 다 자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육적인 것에도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기쁨인지 육적인 기쁨인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 그리고 마음과 생활 가운데 기쁨, 만족, 평안, 행복, 슬픔, 근심, 걱정, 고민, 갈등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잘 의식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틀림없이 자아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염려, 걱정이 그렇죠. 이 고민이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헌차를 새 차로 바꿨다. 또 뭐 직장이 승진했다. 아들을 낳았다.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갔다. 그렇게 할 때 막 축복 막 하고 말이죠. 지나치게 기뻐한 것은 육적인 기쁨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아까 그 경건이가 그 군대를 자리가 좋은 데를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좋죠. 예, 기분 좋죠. 근데 어머 너무 기분 좋아. 우리 아무개가 뭐 이렇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앉았으면 그 호들갑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충만한 거지. 육적인 게 충만한 거지.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 좀 군대라도 좀 좋은 자리고 하면 좋죠. 아무래도 혈육이고 하니까 뭐 그 정도로 끝내줘야지. 야 너무 잘 갔다 너 하면서 막 넘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호들갑을 떨어뜨리는. 네, 다 육적인 평안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이웃이 잘 되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을 때 기쁨, 감사, 평안, 행복 이게 다 뭘까요? 영적인 것이다. 내 것을 손해보고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행복을 더 끼쳐주려고 그러고 그것이 더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러면 진짜 그 영적인 거죠. 예, 영적인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는 이 내용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다 육신이에요. 이것은 육신. 그렇죠? 육신. 이 과정을 천로역정에서는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 천로역정에서는요. 이 고라의 배역이 다 합쳐가지고 이 과정이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인데 이 기독도는 허례와 위선을 만나고 이 이제 진충이라는 사람은 아담 노인과 세 딸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아 깨뜨리는 과정에서 그런 정욕적인 것들과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싸우고 깨어져 나가게 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여기 이제 그 결점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날씨, 유행, 음식, 사람, 설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아가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뭐죠? 이 애굽의 육적인 사람이죠. 그것은. 육신에 속한 거. 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허례와 위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 허례가 조금씩은 다 있거든. 위선과 허례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강력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너무 위선적이고 허례가 심한 것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는 것도 막 속이 미싱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너무 위선과 허례가 강한 사람,
강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또 이 기독도는 호레와 위선을 만난다면 진중이는 아담 노인을 만나서 유혹받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담 노인에게 딸이 3명 이름이 뭡니까?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 종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8단 진복에서는요, 이 과정을 국률이 여기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을 국률이 여기면 나도 하나님이나 어디를 통로를 통해서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런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아가 잘 깨어져 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고집이 세고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주장하면 참 피곤하더만요. 그런 것도. 예. 그런 거 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영과 육체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육적 축복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감사하고 자랑하며 자유롭게 즐기지도 못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이 가정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육적인 거라는 걸 안다니까 이 과정에서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런 육적인 축복이 많이 생겨도 그렇게 막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속으로 이렇게 딱 참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물리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육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싸우게 되고요, 또 자주자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므로 빛을 따라 사는 생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뭘로 보여요? 위선과 허례적으로 보인다. 이래 보이는 거죠. 네. 그러나 사람들한테 볼 때는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요, 또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오래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별로 그렇게 뭐 그냥 그래 왜 그러냐면 속까지 다 알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뭐 막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참 처음 보는 분들처럼 그래 좋다고 그게 잘 안 됩니다. 쉽지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참. 네. 자, 이 8단 진복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했죠. 여기 바로 이제 그 8단 진복의 5째 단계인데요. 예. 그래서 국률이 여긴다 하면 고통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재앙으로 인하여 불행한 사람들, 그들의 어떤 고난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자기의 것으로 동정을 베푸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과정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죠. 이 과정이. 예. 그래서 국률을 베푸는 그런 선행의 열매가 어느 정도 풍성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국률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 많은 축복을 내지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접도 많이 받고요. 네. 사랑도 많이 받고요. 네. 그렇게 육적인 축복으로 풍성해집니다. 어느 과정이요? 여기요. 여기 육적인 축복 많이 줍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도 육적인 축복 주셨다 했잖아요. 여기서 육적인 축복과 여기서 받는 육적인 축복은 좀 복은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척도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즐기지도 못해요. 왜? 이미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 내지는 육적인 거다. 아는데 그걸 막 즐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훌륭하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2번째도 통과하고 이 과정이 있는데 이제 딸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딸이. 근데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이분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화장품을 싹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안 하고 그렇게 다니셨는데 이제 딸 결혼식을 하니까 화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예식장에 가는데 화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 발라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끝내 안 바르시고 이제
그냥 한복만 입고 예식장 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전 결혼식장을 안 가가지고요. 그 화장을 뭐 많이 안 하고 그냥 이게 뭐죠? 그냥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셨겠죠. 뭐 보통 부인들이 뭐 그렇게 푹 화려하게 했겠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안 바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공부를 하시고 그 맨날 여기 기미가 막 끼고 그랬어요. 얼굴이 막 그런 거 이제 나이 들어서도 안 바르고. 근데 이제 결혼식이니까 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르고 그냥 갔어요. 그분도. 왜 그러냐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 그러지 공부 많이 해도 또 하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도 하고요. 네. 그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자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깨어진 거죠. 또 다른 부분도 많아요. 육적인 관계. 우리 광야에는요. 참 부부적이에요. 근데 성인들의 특징과 이 광야에서 성장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은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부분도 엄청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잘 안 깨어지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거죠. 이긴 자들은 이 과정에서 왕창 깨트려 버립니다. 왕창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팍팍팍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화장을 또 안 하는 그 부분은 깨어졌는데 다른 부분도 육적인 게 많으셔. 예, 이렇게. 네. 이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불순종한 동기와 부끄러운 행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사랑의 채찍을 맞고 시험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그 과정을 깨어납니다. 조금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푹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푹 빠져버리고 계속 빠져있으면 가라지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터치할 때 터치에 반응이 나오는 사람 아직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깨어져 나가게 하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요 과정. 예, 여기. 그래서 이 기독도와 진총이는 허례와 위선, 아담 노인의 세 딸이고 여기는 고라의 폐역을 통하여서 강력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런 저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랬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두고 밤에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2개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내가 쓰는 종이다라는 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역에게 다 알려주는 것처럼 지도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이 밑에 고라의 벽에서 시험 받았던 모든 것이 다 잠을 자고요. 그것이 또 다 풀어지고 오해는 풀어지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이 종은 내가 들여 쓰는 종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열심히 청년이라도 달려왔으면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도 잘 이제 또 다시 이제 응답이 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요 자아 깨트리는 과정까지 하고요. 요 도표를 이제 좀 더 잘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워치만니가 이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주관적 은총. 주관적 은총.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관. 그전에는 객관적인 은총으로 그냥 조금씩 되었지만 이 과정, 이 자아 깨어지는 과정에서는 강력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자아가 깨어진다는 걸 깨달은 거죠. 누가요? 워치만니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훈련 내지는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 이렇게까지. 또 이 히브리서에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여기까지도 초기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웨슬레는. 예. 히브리서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는 과정. 요 이제 로마서 7장에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고민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요 과정을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자아 깨트리는 과정까지 하시겠어요?